우리가 이제 성찬의 세 번째 마지막으로 마무리를 좀 지으려고 하는데, 오늘 우리가 이제 살피고자 하는 내용은 두 가지 내용입니다. 여러분 그 교환을 좀 보시면서 보시면 되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이 성찬과 관계해 가지고 캐톨릭에서 지금도 행하고 있는 이 미사와 어떤 차이가 있는가 하는 것을 좀 짚어보려고 하고, 그 다음에는 이제 우리도 이제 조만간 성찬의 자리로 나아가게 될 텐데, 이 성찬에 참여할 때 우리가 어떠한 마음가짐을 가지고 준비하면 좋겠나 하는 것을 이제 함께 살펴보면서 이 성찬에 관한 교훈들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성찬 우리가 여러 시간을 통해 살펴온 것처럼 떡과 포도주를 통해서 우리를 위해서 지켜주신 주님의 몸, 우리를 위해서 흘려주신 주님의 피를 보여줌으로써 그것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가 다 용서를 받았다고 하는 것, 그래서 우리가 영생을 소유하게 되었다 하는 것을 인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하는 것, 이게 우리가 성찬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오는 중요한 뜻이 됩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성찬에 대해서 여러 다양한 이해들이 있다. 그 이해 가운데서는 우리가 동의할 수 없는 그런 이유들이 있다는 것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예를 들어서 로마 가톨릭 혹은 천주교에서는 지금도 이 화채설을 그대로 주장하고 있다는 것이고, 그 다음에 같은 종교개혁의 뿌리를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루터 같은 경우에는 공제설이라고 하는 것을 주장했다 그랬습니다. 중요한 차이점은 뭐냐? 예수님의 몸, 우리 사람이 되신 예수님이 루터의 경우에는 이 성찬의 떡과 포도주의 아래 혹은 옆에 함께 실제로 있다라고 주장을 하는 겁니다. 어떻게 그렇게 됩니까?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데 어떻게 주님의 몸이 이 성찬에 함께 할 수 있습니까? 라고 말할 때는 그건 신비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믿는 이 신앙으로는 예수님은 지금 몸으로는 우리 곁에 계시지 않으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참되신 몸은 실제로 이 성찬에 임하는 것이 아니라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 임하신다. 그래서 이것을 뭐라고 표현하면 영적 임재설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이에 반하여 쯔빙글리라고 하는 종교개혁자는 성경에 있는 표현, 이것이 곧 내 몸이다, 이것이 곧 내 피다라고 하신 그 말씀을 하나의 비유적으로 이해를 해가지고 이것은 하나의 상징이고 기념일 뿐이다 라고 생각하면서 이 성찬의 실제적인 유익을 제한하는 그런 내용을 주장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았습니다. 오늘은 이 천주교 혹은 로마 가톨릭에서 계속 지금도 예배라는 말 안 쓰고 미사를 드린다 그러거든요. 이 미사와 우리가 말하는 이 성찬과 어떤 차이가 있는가 하는 것을 좀 먼저 생각을 해보도록 합니다. 이 성찬은 무엇보다도 우리의 죄의 완전한 용서를 약속하고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거듭 살펴오고 있죠. 왜 그러한가? 예수님께서 그 자신이 십자가에 달리신 그 사건을 구약의 제사와 비교해서 그걸 말하게 될 때는 어떤 제사냐? 계속적으로 반복해서 드리는 제사가 아니라 그 제사는 단 한 번의 완전한 제사를 드리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단번에 드리신 영원한 제사로 말미암아 더 이상 제사가 반복되지 않는다라는 것과 우리의 모든 죄가 다 용서를 받았다 하는 것을 확증해 주고 있다는 겁니다. 이에 관하여서는 히브리서 10장 10절 이하의 내용에서 우리에게 그 말씀을 잘 소개해 주고 있는데요. 10장 10절 말씀 한번 보세요. 이렇게 말합니다.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강조한 중요한
단어가 뭐냐면 단번에 들이셨다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그것으로 인하여 결과는 어떻게 되었다고 말합니까?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다라고 말합니다. 이미 완성된 일로 표현하고 있다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구약에 해마다 드렸던 이런 제사 혹은 매일 드렸던 이 제사는 어떠한가? 11절에 말하기를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는 언제나 죄를 없게 하지 못하였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잘 한 것처럼 구약의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제사를 드릴 때는 반드시 제물을 가지고 나오게 되어 있어요. 한 번이 아니라 그들이 여호와께 나올 때마다 그런 제물을 가지고 나와야만 했어요. 그래서 그런 제사가 반복적으로 됐다 하는 얘기는 뭘 우리에게 보여주느냐? 우리의 죄가 완전하게 용서되지 못한 것을 보여준다 하는 것입니다. 반면에 다시 12절 가서 보면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죄를 위해서 한 영원한 제사, 단번에 영원한 제사를 드리심으로 말미암아 그걸 완결하셨다고 말하는 겁니다. 14절 끝에 가서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이것이 구약에 계속 반복해서 드렸던 제사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그 희생의 제사와 근본적인 차이가 있다 하는 것을 잘 설명해 주는 구절이 이 히브리서 10장의 이 부분이 된다 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참된 몸이 비록 하늘에 있지만 성령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와 분명히 연합되어 있고 우리의 예배 혹은 경배를 받고 계신다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확증해 주고 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서 10장에 있는 말씀 16절과 17절 말씀에 보면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축복하는 바 축복의 잔, 이 포도주를 말하죠. 이 잔은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함이 아닌가. 이 말은 그리스도의 피에 우리가 실제적으로 참여하는 거다 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와 내가 연합이 됐다는 거예요. 그것이 어떻게 가능하냐? 성령께서 그렇게 하신다. 이렇게 성경이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떠는 떡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함이 아니냐.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떠는 떡도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하는 것이다 하는 겁니다. 이것은 필연적으로 그리스도와 내가 연합이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전제로 설명해 주는 말씀이 되고, 그럼 어떻게 이렇게 연합이 되었는가라고 할 때는 성령께서 나와 그리스도를 혹은 우리와 그리스도를 하나로 묶어 주시는 일을 하셨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뭐라고 말하냐면 신비적인 연합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말이 됩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가 이러한 약속들의 말씀은 중요한 게 결국 뭐냐면 이러한 성경의 약속을 우리가 굳게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이것을 받을 때 이것이 우리에게 유익이 된다 하는 겁니다. 이런 모든 것들을 다 떼어놓고서 그저 성찬식에 참여하게 되면 내 죄가 다 저절로 용서받고 내가 그리스도와 무조건 하나가 된다. 이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반면에 천주교에서 주장하는 이 화채설에 따르면 그렇게 된다고 주장하고 있는 겁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그 현장에서 거기에 참여하는 것 자체가 중요하다라는 그런 걸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참여만 하게 된다 하더라도 분명히 내가 그리스도의 몸과 피에 동참하게 되고 그 효력을 얻는 일이 된다. 이렇게 주장하는 것이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화채설이 그러한 내용들을 주장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미사라는 말, 라틴어에서 유래한 말이에요. 라틴어.
라틴어로 미사 이렇게 그대로 부르는 말인데, 이 라틴어에서 미사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특별한 뜻을 담고 있지는 않아요. 미사라는 말이 마쳐졌다, 끝났다라는 라틴어 동사입니다. 고대교에서 그들이 예배를 마치게 되면은 어린아이라든지 또 이 요리 문답바 법이라고 반이 있어요. 세례를 받기 전에 이 요리 문답반에 반드시 들어가게 하거든요. 그 요리 문답반에 있는 사람을 예배당 바깥으로 보내면서 이제 성찬에 참여하도록 하는데, 그때 그들이 그 당시에 이제 라틴어를 공용어로 사용해요. 그래서 뭐라고 표현하냐면 item missa est 뭐 이렇게 표현해요. 이 안에 미사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다 끝났으니 돌아가서 성찬에 참여하라, 그런 뜻으로 말했던 가운데 미사라는 말이 이제 등장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미사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뭐 특별한 의미가 없어요. 요리문답 공부를 다 마치고 난 사람에게 끝났으니 가서 성찬에 참여하라, 그런 의미일 때 미사 이렇게 말을 사용했던 겁니다. 의미상의 특별한 뜻은 없는데 그것이 왜 중요한 문제가 되냐면, 그 미사라고 하는 그 말 안에서 그들이 진행하고 있는 여러 의식들이 문제가 된다 하는 것입니다. 천주교의 미사에 대하여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바가 있죠. 신부가 이 떡과 포도주를 높이 이렇게 들어 올립니다. 그런 다음에 축성을 한다 그랬어요. 이것은 주님의 몸입니다. 이것은 주님의 피입니다. 이렇게 축성을 하고, 그렇게 축성이 끝나는 즉시 실제로 그 떡은 뭐가 된다? 그리스도의 몸이 되고 그 포도주는 그리스도의 피가 된다고 주장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주님의 몸으로 바친 그 떡을 이 신부가 앞뒤로 막 흔들어요. 이걸 떡을 흔들면서 그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표시를 하면서 이 성찬식을 거행하게 됩니다. 그렇게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하나님께 드려야만 거기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죄 사함을 받는다라고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서 더 중요한 강조점이 어디에 있냐면, 제가 말씀드렸듯이 복음의 약속을 믿는 그 믿음을 가지고 참여하는 것이 정말 중요한데, 여기에선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중요한 게 아니라 신부가 그 떡과 포도주를 들어올리고 축성하고 또 그것을 특별히 그 떡을 가지고 이렇게 흔들어대면서 하나님께 바치는 이런 의식을 해서 그걸 나중에 받게 되는 것 자체가 중요하게 여겨진다 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약속에 대한 믿음보다도 그 의식에 내가 직접 참여해서 그것을 받는 것이 더 중요하게 여겨지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미사 때마다 행하는 그 성찬식에서 그 현장에 계속 참여하게 하면서 그렇게 신부가 하는 그 의식이 곧 내 죄를 용서해 주는 것처럼 받아들이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결국 되느냐, 그리스도께서 이미 우리를 위해서 단 한 번의 영원한 제사로 완결하셨다고 하는 그 희생의 제사가 약해져 버리게 되는 겁니다. 그걸 가볍게 여기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현장에 참여하는 그 제사가 대단히 중요하다, 이런 태도를 갖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됨으로써 결국은 이미도 주님이 이루신 이 완전한 제사가 뭔가 부족한 것처럼 여기게 되고, 그리고 이것도 계속 반복적으로 그렇게 되어야 되는 것처럼 여기게 되는 겁니다. 이게 무슨 차이가 있나요? 결국 이것이 종교개혁자들이 이걸 가지고 그렇게 많이 비판을 한 겁니다.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완전한 희생은 이미 단 한 번의 영혼이 이루어진 제사인데 마치 그 희생의 제사를 의미하는 그 일이 미사 때마다 계속 신부를 통해서 계속 반복되게 하는 형식이 되니까 성경은 이미 반복되지 않는 것으로 끝났다고 말하는데 이 미사에서는 계속 그것을 반복적으로 행하면서 그 뜻을 이야기하게 되니까 그리스도의 완전한 희생을 결국 약하게 만들어 버린다. 이런 것들로 인하여 이 미사를 그토록 반대하고 잘못되었다라고 이야기했던 것입니다. 모르면 뭐 가다 그게 다 똑같은 줄 알죠. 제가 전에도 그런 말씀드렸어요. 개신교에서 우리 이런 일반 우리 교회에서 예배 못하면 뭐 천주교에 가서 미사라도 참여하면 똑같이 뭐 예배 아니냐. 모르면 그렇게 얘기해요. 근데 제가 누차 임조 강조하듯이 모르면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모른다고 해서 그것이 그러면은 괜찮은 거냐? 그건 아닌 거예요. 내가 몰라도 잘못하는 건 분명히 잘못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일들을 그저 아무것도 모르고 똑같이 생각해가지고 내 마음대로 판단하고 해서도 안 되고 미사 때 거행하는 그런 성찬의 의미도 모르고서 그냥 우리가 다 하는 똑같은 성찬식이 조금 다르게 진행되는 거다. 이런 정도로 여기게 되면 그게 큰 문제가 된다는 것을 우리가 꼭 알고 있어야만 돼요. 그러니까 이런 자리가 바로 그런 것들을 확인하고 정돈하는 그런 자리가 된다 하겠습니다. 이들은 매일매일 죄 용서를 위해 제사를 드릴 것을 결국 말하고 있는 셈이 되는 겁니다. 그리스도께서 산자들이나 죽은 자들을 위해서 사제 혹은 신부들에 의해서 지금도 매일 드려지지 않는다면 우리의 죄는 다 아직도 용서받지 못한다 하는 것을 가르치고 있는 셈이에요. 그래서 매일매일 우리는 죄 용서를 위한 제사를 지금도 드려야 된다 이런 식의 주장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이것은 잘못된 것이다 하는 것. 그래서 여러분이 이런 길을 통해서 이제 우리 기도의 표현도 바꿔야 됩니다. 어떻게 바꿔야 될까요? 오늘도 주의 제단 앞에 나와서 드리는 제사를 예배를 기도를 받아달라 이렇게 기도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안 돼요. 이것이 우리가 아주 오랜 시간 동안 어릴 때부터 들어왔던 또 우리 앞선 신앙의 선배 성도들이 늘 이렇게 기도했어요. 주의 제단 앞에 기도를 올리고 이렇게 주의 제단에 모여서 이렇게 늘 해왔던 걸 듣다 보니까 그게 그냥 습관처럼 그런 줄 알고 이렇게 표현을 해요. 여러분 적어도 우리가 지금 이런 성찬 혹은 세례 이런 성례들을 다루면서 평상시 이런 얘기를 우리가 나눌 기회가 없죠. 그러나 이런 걸 통해서 이 로마 가톨릭 혹은 천주교와 우리가 이런 분명한 차이점을 가지고 있구나 하는 것을 알고 우리가 혹시 무의식적으로 그냥 들었던 그런 표현들 주의 제단 앞에 이거 제단 아니에요. 제단 꼭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제단이라고 생각해가지고 어릴 때 저도 그런 말 들어가지고 여기는 함부로 그냥 올라왔다간 큰일 난다고 생각하고 이거 다 잘못된 거예요. 오해입니다. 그거 아니에요. 그러나 이것을 그럼 막 놀이터처럼 여겨라 그건 아닙니다. 그렇게 하지는 말아야 돼요. 그러나 이걸 마치 제단처럼 생각해가지고 여기는 목사님만 올라간다. 목사님만 가야 돼. 함부로 올라갔다 큰일 나. 이렇게 생각하면 좋은 마음가짐일지 모르지만 그것은 무지입니다. 무지예요.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기회를 통해서 내가 기도 가운데서 이렇게 그냥 무의식적으로 표현했던 표현들 이런 것들을 좀 걷어내는 작업을 하셔야 우리가 이런 공부를 한 보람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조금씩 이렇게 무심코 들어왔던 표현 가운데 이게 정말 비성경적이구나 하는 것들은 하나씩 이렇게 걷어내는 일도 필요하다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떡과 포도주 자체에 대한 강조는 결국 이들이 주장하는 화채설로 인해서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 근데 이것이 왜 문제가 되느냐? 결국 우리가 지금 계속 구약 성경
사무엘상부터 성경을 읽으면서 앞선 성도들이 계속 빠졌던 올무와 실수가 뭐예요? 형식신앙이에요. 형식신앙. 형식에 빠지는 거예요. 언약궤도 들고 나가면 무조건 전쟁에 이긴다? 그렇게 생각하고 가지고 나갔다가 뺏겨버렸어요. 왜 그래요? 언약궤는 상징이에요. 하나님이 임재하신다, 그 백성과 동행한다는 상징인데 그 상징이 가져다 주는 약속, 내가 너희 가운데 있고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나를 잘 섬기면 그래, 내가 약속한 데처럼 이 언약궤에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해서 너희에게 말하고 내가 너희와 동행할 거다. 근데 이게 안 된다면, 이 성결 조건이 만족되지 않는다면 언약궤도 필요 없는 거다 그랬어요. 필요 없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만 언약궤도 언약궤가 되는 거지,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데 언약궤는 더 이상 언약궤가 될 수 없는 건데, 당시 백성들은 뭘 생각한 거예요? 언약궤만 있으면 전쟁 승리다. 이런 식으로 나갔던 겁니다. 그래서 구약시대 때 수많은 그런 앞선 세대에 섬겼던 그런 사람들이 실수한 게 그런 거예요. 그 자체, 의식, 형식, 이것만 잘하면 된다 생각했던 것이 그게 아니다 하는 것을 그들이 결국은 보여주게 되었던 것처럼, 천주교에서 이렇게 의식을 강조하고 그 자체를 강조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을 이렇게 병들게 할 수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잘 짚고 나가는 것이 중요하게 됩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우리가 점검하고 마무리를 지으려고 하는 것은 이 성찬에 참여하는 자격과 자세, 마음가짐이 어떠한가 하는 것들을 이제 우리가 정리하면서 마무리 지으려고 하는데, 이제 조만간 우리가 부활절을 맞게 되면서 이 성찬식을 우리가 집행을 하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오늘 이 내용들을 잘 생각해 보고, 또 한 주 전에 다음 주에는 우리가 성찬식이 있습니다. 한 주간 동안 잘 준비하십시오 라고 말할 때 여러분들 이런 내용들을 잘 마음에 간직했다가 이렇게 준비하셔서 그 성찬에 참여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본적으로 성찬에 참여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나는 믿고 싶습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은 제외시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성찬에 참여할 수 있는 기본적인 자격은 그가 이미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고 있는 사람이어야 된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법적으로는 뭐라고 이렇게 구별을 하냐면, 한번 들어보세요. 믿기를 희망하고 내가 믿겠다고 원하는 사람을 뭐라 그러냐면 원입교인 이렇게 불러요. 뭐라고요? 원입교인. 입교를 하기를 원하는 사람, 이걸 원입교인 이렇게 불러요. 그러면 이미 믿고 있는 사람은 뭐라고 말할까요? 법적으로는 뭐라고 그럴까요? 입교인. 예. 평상시 이런 말 들을 기회가 별로 없어요. 그죠? 교회 질서에 대해서 얘기할 때 하는데 법적으로는 그렇게 말해요. 원입교인과 입교인을 나누는데, 원입교인은 아직 성찬에 참여하지를 못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나는 믿고 싶어요 라고 말하는 사람은 믿고 싶으니까 그러면 성찬에 참여해라, 아직은 기다리라고 말하는 거예요. 언제까지? 그가 확실하게 믿게 될 때까지 기다리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미 그리스도를 확실하게 믿는 사람이 그 성찬에 참여하도록 되어 있다 하는 겁니다. 우리가 세례를 받기 전에 우리가 보통 뭘 먼저 하죠? 유아세를 받는 경우가 아닌 경우에는 먼저 뭘 해요? 학습이라고 하는 걸 하잖아요. 학습이라고 하는 거는 그 예비 단계입니다. 예비 단계. 세례를 받기 전까지 여러 준비할 수 있는 예비 단계 때 학습이라고 해서, 학습받은 사람은 성찬에 참여합니까? 못합니까? 못해요. 기다리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입교인 같이 취급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 더 기다려서 그가 세례를 받고 난 다음에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입교인이 아직 인정이 되지 않는 대상은 어떤 경우냐면,
어릴 적에 부모의 한편 신앙으로 유아 세례를 받게 된다 하더라도 유아 세례를 받은 사람이라도 입교인이라고 말하지는 않아요. 그럼 어떻게 입교인이 되느냐? 소위 입교라고 하는 절차를 통과해야만 돼. 입교가 뭡니까? 태어나서는 아버지나 어머니 편의 신앙으로 이 아이가 언약의 자녀로, 하나님의 언약의 자녀로 이 아이를 내가 하나님 앞에 구별합니다 하는 그런 뜻으로 세례를 받죠. 그럼 이 세례를 받은 이 자녀가 예를 들어 우리나라 헌법상으로는 중3학년, 중학교 3학년 될 때까지는 기다리게 돼요. 유아 세례를 받았다 하더라도. 그럼 중학교 3학년 나이가 되면 그때 교회에서 묻는 거예요. 내가 어릴 적에 어린 갓난 아기 때 유아 세례를 받았는데 그때 너희 아버지나 어머니가 고백했던 그 신앙의 고백을 내가 지금도 그대로 고백하느냐라고 직접 묻는 거예요. 누구 앞에? 우선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온 성도가 모여있는 이 공적인 자리에서 묻는 거죠. 그래서 목회자가 뭐 하냐면 입교 대상자들을 향해서 공적으로 물으면 입교자가 뭐 합니까? 예 라고 대답하죠. 그것이 바로 입교 절차입니다. 그래서 입교 절차가 마무리가 되면 그때는 뭐가 되느냐? 법적으로 입교인의 자격이 취득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부터는 세례를, 그때부터는 성찬을 참여할 수 있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런 실제적으로 우리가 법적에서는 그렇게 표현을 하는 부분이다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성찬에 참여하는 자세는 어떤 자세여야 될까요?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마련하신 영적인 식탁에 나아가는 것이 성찬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에게 요구되는 중요한 자세가 있습니다. 여러분 받으시는 그 교환에 보면 세 가지를 순서적으로 소개를 했어요. 첫 번째는 뭡니까? 죄에 대하여 참으로 슬퍼하는 마음을 가져야 된다 하는 거예요. 자신이 어떻게 살아왔는가를 되돌아보면서 자기가 매일매일 범하는 그 죄에 대하여 참으로 슬퍼하는 마음. 왜 주님께서 그분의 몸을 찢겨 주시고 그분이 왜 피를 흘리셔야만 했습니까? 누구 때문에? 우리의 죄 때문에 그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려고 주님이 몸을 찢기시고 피를 흘리셨고 그것을 우리에게 기억나게 하시도록 하여 성찬에 참여하도록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성찬에 참여하게 될 때는 우리의 죄에 대하여 슬퍼하는 마음. 내가 왜 그렇게 했을까? 내가 왜 그렇게 죄를 범했을까? 하는 그런 슬퍼하는 마음, 애통하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 두 번째는 그리스도의 공로를 붙들고 죄의 용서를 간절히 구해야 됩니다. 거기엔 당연히 믿음이 동반되겠죠. 그렇죠? 그리고 세 번째는 변화된 삶을 간절하게 소원하는 자세를 가져야만 된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내가 하나님 앞에 범한 죄에 대해서 애통하는 마음, 슬퍼하는 마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마련해 주신 이 죄 용서의 길을 내가 믿음으로 굳게 바라면서 죄 용서를 구하는 것, 그리고 나서는 그 범한 죄의 자리로부터 내가 떠나기를 다짐하고 소원하는 자세를 가져야 된다 하는 겁니다. 이게 우리가 이 성찬에 참여할 때 꼭 짚어봐야 될 몇 가지 중요한 내용들이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 이러한 내용들은 성찬에 참여할 때만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나올 때, 심지어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올릴 때, 새벽이든 언제든 기도를 올릴 때도 어떻습니까? 늘 이러한 자세는 우리에게 요구되는 거예요. 오전 시간 나왔던 말씀을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조금 짚어보면 사무엘이 여러 차례 이 사울에게 찾아와서 왜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습니까?
왜 그렇게 했습니까? 라고 계속 말하는 게 그를 꼬집어내서 그를 정죄하고 그에게 나쁜 말, 심판을 선언하기 위한 목적이 아니라 왜 그렇게 합니까? 그게 하나님이 금하신 것을 그렇게 행했으니까 하나님 앞에서 범한 죄에 대하여 슬퍼하고 그 죄에 대한 진정한 용서를 하나님 앞에 구하고 그 잘못된 자리로부터 떠나라고 하는 그런 간절한 마음을 사울에게 이야기하고자 한 겁니다. 근데 사울이 어떻게 했다고 그랬어요? 변명하고 상황이 다급하고 또 상황이 위험해서 어쩔 수 없었다. 내가 순종한 것이 그래도 더 많지 않느냐라고 말하고 또 내가 그래도 왕인데 지금 내 채면 이렇게 깎아내리면 되냐? 내가 범죄했을지라도 비록 그랬다 할지라도 나와 함께해서 내 위신을 좀 세워주면 내가 여호와께 제사하겠다. 이렇게 사울이 계속 이런 대답을 한 거예요. 사무엘의 마음이 찢어지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원하시는 게 그게 아닌데 왜 당신은 왜 그런 마음을 갖고 있습니까? 라고 말하는 거예요.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성찬에 참여하게 될 때도 이러한 우리가 준비를 잘 해야 되고 우리가 매일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에도 역시 이것을 항상 점검하는 자세를 가져야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뜻과 내 모습이 끊임없이 벌어져 있는 그게 아니라 그 틈을 메울 수 있게 되는 것이 바로 이러한 가르침들을 주목해서 이런 가르침들을 잘 따라가고 이것을 우리가 진실하고 올바르게 늘 수행하면서 살아야 하나님의 뜻과 내 모습 간에 이 간격이 좁아지게 된다 이 말이에요. 이게 안 되면 다 소용없어요. 다 소용이 없어요. 이걸 여러분 꼭 기억해야 합니다. 아무리 사울이 왕으로 해가지고 좋은 업적을 남기고 아무리 그가 남들이 보기 좋은 일을 많이 했다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너는 더 이상 왕이 아니야 라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교회 가운데 직분받고 내가 사역해서 나 이런 일 했고 저런 일 했고 나 이런 일들 그래도 하나님 앞에 많이 했습니다 라고 말해도 뭐가 안 되면 하나님과 나와의 그 메꾸어져야 할 그 간격이 계속 벌어져 있다면 그 모든 것들은 다 소용이 없는 거다 하는 것을 잊지 말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의 연조가 깊어지고 우리의 신앙생활을 잘 하고자 한다면 하나님과 나와의 이 틈이 벌어지지 않도록 잘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한 가장 올바른 방법이 내가 잘못한 것에 대하여 진정으로 슬퍼하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말해주신 그 죄 용서의 길을 굳게 믿음으로 붙들고 그 용서를 받고서는 다시 그 일을 반복하지 않도록 애를 쓰면서 살아가는 삶이 우리에게 있어야만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잘 점검하는 이 일은 성찬식을 앞두고 뿐만 아니라 사실상 매일매일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원하고 계시는 우리 신앙의 자세다 하는 것을 잘 기억해 주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권면을 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돌이키지 않고 회개하지 않는 사람은 어떻게 하느냐? 그때는 성찬식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제외를 시키게 돼 있어요. 그래서 소위 이걸 뭐라고 말하면 수찬정지라고 말합니다. 수찬정지. 성찬을 받아들이는 것으로부터 멈추게 하는 거예요. 이런 사실들을 모르면 사람들이 이걸 가볍게 여길 거예요. 뭐 이번에 뭐 성찬식 참여 안 하면 뭐 성찬식이 여기 이때만 있어? 뭐 겨울에도 있는데. 그까짓 거 뭐 안 하면 되지 뭐. 이렇게 생각하면 하나님 어떻게 보실까요? 그래 그렇게 해도 된다. 이렇게 여길까요? 아닌 거예요.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성찬을 주님 안에서 나와라. 내가 너를 위하여 식탁을 준비했다 그러는데 초대, 저 안 할 거예요. 이렇게 말하는 게 얼마나 불손한 태도가 됩니까? 이렇게 하면 안 되고, 내가 보니까 허물이 많고 죄가 많아요. 누가 허물이 없고 죄가 없겠습니까? 그러나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말해주신 그 죄 용서의 길을 붙들고, 비록 주님 초라하고 죄 많고 허물 많지만 주님이 말해주신 이 믿음의 길을 따라서 저를 깨끗하게 해주셔서 제가 다시 주의 은혜를 힘있기를 원합니다. 기도하면서 그 성찬을 참여하는 거예요. 그러면 언제든지 그 성찬에 내가 임해서 약속하신 은혜를 받게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러한 전혀 준비가 없이 그렇게 하라고 하는데도 의도적으로 하지 않고 그렇게 된다면, 이게 분명하게 그런 태도를 보이게 되면 어떻게 하느냐? 참여하지 마세요라고 말하는 거예요. 어디서? 당회에서. 이걸 7이라고 합니다. 7이 한 방편이 수찬 정지예요. 수찬 정지. 그러니까 모르는 사람은 그게 뭐 중요하다고, 영적인 것인데 그게 별것 아닌 것처럼 여기는 사람에게는 그게 그에게로 그대로 돌아가게 될 거예요. 그러나 이것이 얼마나 중차대한 중요한 일인가를 아는 사람은, 예를 들어 아무개 성도는 앞으로 한 번, 두 번 성찬에 참여하지 말고 기다리세요 라고 이렇게 말할 때는 그걸 아주 무겁고 아주 그것을 큰 잘못처럼 주님 앞에 돌아보는 자세를 갖고 근신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근신을. 여러분들이 이걸 아셔야 한다 이 말이에요. 영적인 것들을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눈에 안 보인다고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여기는 태도는 대단히 조심해야 돼요. 오히려 우리 성도들은 세상 것들은 아무리 큰일이라도 별것 아닌 것처럼 여기는 그런 마음을 갖되, 영적인 이 일의 관계에서는 정말 그것을 어떤 것보다도 귀하게 여기는 마음을 갖는 것이 성도의 올바른 자세라는 거예요. 이걸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때는 이런 수찬 정지를 하게 되는데, 이것이 우리가 잘 아는 마태복음 16장 16절 이하에 가게 되면 베드로가 시던 고백했던 그 고백에 대하여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시몬아, 너 참 복되다. 너 정말 대답 잘했다. 내 대답이 옳다. 말씀하시면서 이 베드로의 그 고백 위에 나의 교회를 세우겠다 그러면서 뭘 주겠다고 말씀하세요? 천국 열쇠를 너에게 준다. 로마 카톨릭에서 뭐라고 말하냐? 천국 열쇠는 누가 가지고 있다고 말하냐면 베드로가 가지고 있다. 이렇게 말해요. 그 베드로의 그 권세를 누가 이어받았느냐? 교황이 이어받았다. 이렇게 주장하면서 지금도 그렇게 가르치고 있어요. 여기서 말하는 이 천국 열쇠는 베드로 개인에게 주어진 게 아니라 교회의 권세라고 하는 거 주어진 겁니다. 오늘날 당회라고 하는 이 권세 아래 이게 주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수찬을 금지를 시키는 거예요. 왜? 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영적인 근신을 위해서 하는 겁니다. 근데 이런 경우는 흔치 않죠. 그렇죠? 분명히 그러면 안 됩니다.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이렇게 말하는데 그것을 의도적으로 계속 보이란 듯이 그렇게 막 완강하게 불경건한 태도를 보이게 될 때는 그걸 이렇게 일정 기간 동안 금지를 시키는 일을 하게 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고린도전서 11장 후반부에 이런 말씀하죠. 27절 이하에 보면은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이 말씀을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네가 얼마나 거룩하냐, 네가 얼마나 깨끗하냐 하는 걸 말하는 기준이 아니라는 것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내가 보니까 난 별로 거룩하지 않으니까 나는 성찬에 참여 안 하는 게 맞아. 그건 겸손이 아니에요. 이것도 무지한 겁니다. 여기서 말한 그 의미가 아니에요. 우리가 다 죄인이지만 어떻게 하라고요? 그리스도께서 약속하신 그 용서를 믿고 죄 용서를 구하여서 성찬에 참여하는 것이지, 자기를 살피고, 이 말은 자기가 얼마나 깨끗하고 얼마나 온전한가를 살펴봐서
그렇지 않으면 참여하지 말라는 말씀이다. 이렇게 또 오해해가지고 그렇게 말하면 저도 참여 못하죠. 제가 얼마나 거룩한 사람이 되겠습니까? 아무도 성찬에 참여할 사람이 없어져요. 그런 뜻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9절에 보시면은 그러므로 너희 중에 약한 자와 병든 자가 많고 잠자는 자도 적지 않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그 죄를 범하게 된 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벌을 내리셨다 이 말이에요. 약한 자, 그냥 몸이 약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금하신 죄를 범함으로 하나님이 그에게 벌을 줘서 몸이 약해진 경우, 병든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몸이 노화가 돼서 노안이 와서 몸이 아픈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벌로 그 사람 아프게 하신 거예요. 잠자는 자, 뭘 말할까요? 제가 어제 그 소천 예배 때도 얘기했지만 잠잔다라는 것은 무슨 말이라고요? 죽었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가 범한 죄로 인해서 그를 데려가셨다 이 말이에요. 이런 자들도 적지 않다. 만약에 그가 스스로를 잘 판단했더라면 그렇게 되지 않았을 텐데 그렇게 하지 않는 것으로 인하여 주께 징계를 받는 것이다. 32절에서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여러 시간을 통해서 성찬에 대해서 함께 생각을 해왔어요. 이 성찬은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마련해 주신 죄의 완전한 용서, 우리에게 주신 이 영생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그 은혜를 굳게 붙들도록 우리에게 계속 거행하도록 주신 은혜의 수단이 바로 이 성찬입니다. 우리가 장차 어린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하게 될 그 날을 우리는 소망하면서 오늘도 내일도 모레도 주님과 함께 연합하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자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들을 또 불러주셔서 주께서 우리에게 제정해 주신 성찬에 대하여 3번에 걸쳐서 이런저런 가르침과 교훈들을 살펴보았습니다. 무엇보다도 주님이 몸이 찢기시고 또 피를 흘리신 그 사실은 저희들의 죄를 사하시기 위한 주님의 걸음이셨음을 저희로 분명히 알게 하여 주셔서 성찬을 예비하실 때마다 믿음으로 그 약속을 붙들고 잘 준비하여 참여하게 하시고 약속된 은혜를 받아 누리게 하시며 매일매일 삶 속에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조만간 부활절을 또 저희에게 만나게 하면서 이 성찬에 저희를 초대하실 때 잘 준비된 마음을 가지고 참여하여 주께 영광이 되게 하시고 저희에게는 좋은 유익이 되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